요즘 여러분 유튜브 많이 보시죠? 유튜브 많이 보시죠? 네. 유튜브를 보면 가짜 뉴스가 많이 있나요, 없나요? 예, 온전히 정보화되지 못한 그러한 정보들이 사실이냐 우리 주변을 많이 돌아다니고, 또 미처 그것을 검증하지 못한 분들은 그게 진짜인 줄 알고 그대로 따라하는 그런 모습들을 심심찮게 볼 수가 있습니다. 참 가짜를 분별하는 거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문제는 그것을 제대로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들이 참 부족한 것은 사실이거든요. 목회자들도 잘못된 영상을 통해서 그것이 진짜있냐, 그것을 이렇게 팩트 체크도 없이 그대로 인용해서 쓰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무슨 내용을 인용하거나 또한 유튜브를 통해서 어떤 정보를 습득할 때 팩트 체크를 잘해서 또 실수하지 않는 그런 삶을 또 살아야 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우리가 이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기 힘든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최근에 우리가 뭐 그랬다 안 그랬다 떠나서 딥페이크 기술이라고 합니까? 딥페이크 기술이라고. AI를 통해서 영상을 만드는 거죠. 또 진짜 저를 이제 AI가 딱 김효성이를 만들어서 가짜 내용을 김효성이가 또 설교하는 것처럼 영상을 유포하면 꿈있는 교회 김효성 목사가 엉터리 설교를 하더라, 즉 이단적 사설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면서 성도들을 미혹하더라 라는 내용을 만들어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참 영상 기술이 많이 발전하고 또 음성 변조가 이렇게 쉽게 되어지는 그 시대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자칫 잘못하면 어려운 그런 일에 직면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6월 3일 대통령 대선이잖아요. 만약에 이 딥페이크 영상을 통해서 상대방 후보를 가짜 영상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폭로해버리면 가짜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진짜인 양 알고, 그리고 6월 3일 선거 끝나고 나면 이미 선거 끝난 이후에 그 사실이 사실로 드러나면 이미 떨어진 사람이 떨어지고 된 사람은 된 상황인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우리가 어떤 것을 바르게 알고 또 온전히 알아서 거짓에 매몰되지 않고 바른 진리에 세워지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함을 우리는 앞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비록 뒤범벅이 되어진 그러한 시대에 살 것이지만, 가짜가 판을 치는 그 시대에 살 것이지만 정신을 잘 차려서 하나님 주신 지혜로 분별을 가지고 가짜와 진짜를 잘 선별해서 바른 진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참 만물이 변하고 세상은 혼란스러워도 여러분 변하지 않는 게 하나 있죠. 그것이 뭐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바로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먼저 기독교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여러분 어떻게 여기야 하는지 정리할 필요가 있겠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여기고 있는가? 중요한 질문입니다. 종교는 관점에 따라서, 즉 구원의 주체에 따라서 자력 종교와 타력 종교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로 구원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무슨 종교로 부르는 게 좋을까요? 타력 종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계시의 관점에서는 자연 종교와 계시 종교로 구분할 수 있겠죠. 자연 종교는 인간이 지니고 있는 자연적인 본성을 통해서 진리, 그러니까 신을 알아갈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이고, 계시 종교는 스스로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야만 알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럼 기독교는 무슨 종교일까요? 계시 종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시하여 주셔야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했을까요?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계시는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죠. 우리가 잘 아는 겁니다.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로 또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신비한 자연 현상을 통해 인간이 신적 존재를 익혀가는 것을 우리는 보통 자연 계시라, 일반 계시로 말합니다. 그러나 일반 계시로는 신의 성품을 알 수가 없죠. 특별 계시인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죠?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인간은 하나님의 내적인 계시를 받게 되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이 어떤 소리를 통해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읽고 듣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있을 때 이 말씀이 내 가슴을 칠 때 주의 음성으로 듣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성경을 하나님께서 자신이 누구인지 또 어떤 성품인지를 또 무엇을 원하는지를 계시해 주신 특별 계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말씀의 종교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죠. 여러분들은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성경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길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길이 비록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각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앞서 예수님은 무슨 비유를 말씀했을까요? 등불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우리 성도들이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지난 16절, 17절을 통해서. 특별히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했죠.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또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내는 등불이 되어야 또 등불이 되어서 세상의 어두운 그늘을 밝히고 많은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사명자가 되시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 말씀을 순종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또한 구원의 주체이신 예수를 전하여서 우리 성도들이 진정한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신실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들이 더욱 빛, 즉 등불을 발하기 위해서는,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는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오늘 본문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은 앞의 말씀과 그러므로라는 전치사의 말씀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등불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한 조건의 말씀으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죠. 여기서 특별히 주목하게 되는 것은 무엇을 들을까가 아니라 뭐예요? 어떻게 들을까 삼가 조심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들을까? 내용이 문제가 아니라 듣는 자의 뭐가 문제인 거예요? 태도가 문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삼가라는 말씀은 스스로 식별하라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식별해야 될까? 이것은 앞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계속 언급한 것처럼 씨가 좋은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자신의 마음이 어떤 밭인가?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말씀을 듣고 있는가를 주의 깊게 식별하여 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올바로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여러분 듣는 행동만 아니라 뭐까지요? 들은 것을 지키고 행하는 것까지 다 포함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 시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 말씀을 듣는 자가 많았죠. 무리가 군중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각 성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향해 예수님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또 네 종류의 밭의 비유를 통해서 들을 게 있는 자는 뭐하라? 들으라고 말씀하셨죠. 좋은 땅이 많지 않음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씨앗이 문제가 아니라 뭐예요? 그 씨앗을 받아들이는 땅, 사람의 마음이 문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듣는다가 아니라 어떻게 듣는가 하는 자세가 중요하죠.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을 쭉 살펴있을 때에 나는 듣는 자세가 바르게 잘 되어 있다라고 스스로 어떻게 잘 이렇게 살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스스로 한 게 답해 보십시오. 그리고 지금 말씀을 듣고 있다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코 안심해서도 안 됩니다. 말씀을 많이 접한다고 해서 또 어떻게 해요? 마음을 푹 놓아서도 안 된다는 거죠. 설교를 또한 사람의 말이라고 들으면 되나요? 안 된다는 거죠. 목사는 하나의 도구입니다. 어쨌든 어느 누구가 말씀을 전할 때 장로님이 전하든 누가 전하든 교사가 전하든 그 전하는 자는 화자는 뭐예요? 도구라는 거죠. 그 도구를 통해서 스피커를 통해서 나오는 말씀은 무엇으로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설교자를 통해서 지금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죠. 아멘입니까? 네. 요한복음에 보면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잘 표현하고 있는 성경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에서 자신을 선한 목자로 비유하시고 유대인들을 양으로 비유하시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아니하도다. 내가 네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자,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여러분 메시아로 믿었을까요? 믿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이적을 행하시고 진리를 많이 가르쳐 주었지만 오히려 그들은 예수에 대해서 대적을 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예수를 죽여버리는 결과까지 낳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런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않는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죠. 너희는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내 말을 믿지 않는다. 자, 그러면 저도 여러분도 예수의 양이라면 예수의 말씀을 들어야 하나요? 듣지 않아야 하나요?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기록할 것은 그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유다 사람이라는 거죠.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약속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들은 메시아 대신 목자 대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당연한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지를 않았죠. 주인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는 양은 결국 어떻게 될까요? 버림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음성을 듣고 따르지 않는 양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양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양이 있습니까? 예수 양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는 자들인가요? 따르는 순종하는 자이다. 그렇게 믿으시죠? 네. 구원에서 채워야 되는 사람이 있을까요? 구원에서 채워야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의 양이 아닌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다만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을 무시하고 따르지 않는 그러한 양은 더 이상 주님의 양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스스로 구원에서 죄의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인생에서 제일 뭐한 사람일까요? 불쌍한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는 일단은 제일 불쌍한 그 자리에서 벗어난 사람이니까 참 행복한 사람이다, 그죠? 아멘. 사도 바울도 하나님 말씀을 받는 자세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면서 그 교회를 칭찬하시죠.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라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말씀을 받는 자세가 달랐다는 거죠. 이 교회의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누구의 말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역 성경에는 구분되어 있지 않지만 영어 성경에 보면 이 받는다라는 이 동사가 다른 단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받는다 똑같다고 되어 있죠. 영어 보니까 사람의 말로 받지 않는다 이 말씀은 receive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이니 accepted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받다 하고 받아들이다는 그 의미가 다르다는 거죠. 받는 것과 받아들이는 것. 받는다는 것은 겉으로 무언가를 받는 것을 의미하고 받아들인다는 것은 뭐예요? 마음으로, 가슴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즉,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마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너무나도 감사하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꿈 있는 교 성도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받되 우리의 마음 중심으로 받으려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열린 마음이 중요하죠. 닫힌 마음이 아니라 항상 열려진 마음 속에 주의 말씀을 그대로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겠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나서 베레아 지방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 사람들에게도 말씀을 전하게 되죠. 사도행 17장에 이렇게 말씀해요. 베레아 사람들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보다 말씀에 대한 애착이 더 깊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베레아 사람들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보다 한 단계 더 발전된 모습을 보였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간절한 마음이라는 그 마음 형용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말씀을 어떻게 했다? 날마다 상고했다. 날마다 묵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이 많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들을까? 이것이 아니라 뭐 어떻게 해요? 어떻게 들을까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떤 태도를 가지는가 하는 것이 그 인생을 좌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보통신부 장관을 지냈던 진대재 씨가 어떤 책을 썼냐 하면 열정을 경영하라는 책을 쓰게 됩니다. 이분이 이제 64메가, 124메가, 1메가 디램, 1기가 디램 그걸 최초로 만든 사람이라고 하네요. 삼성전자에서. 그분이 이 책을 쓰면서 우리 인생을 100점짜리로 만드는 방법이 무엇일까? 강연회에서 이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게 인생에 100점짜리 인생을 살까? 막 이렇게 막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대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A부터 Z까지, G까지 A는 1, G는 26자니까 26. 숫자의 알파벳 각자에다가 숫자를 붙여서 제일 앞에는 1, 끝에는 26 각자 붙여가지고 점수를 매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했냐면 여러분 열심히 일하는 것이 우리 인생을 100점짜리로 만들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했다고 합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 하드워크. 이 하드워크를 점수로 계산해 보니까 98점이랍니다. 100점이 안 되죠. 열심히 일해도
백점 인생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지식을 많이 가지면 우리가 백점 인생이 될 수 있을까요? 지식 knowledge 그걸 따져보니까 점수가 96점이래요. 그러면 우리가 사랑을 하면 백점 인생이 될 수 있습니까? 러브를 딱 주면 54점입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맞는가 아닌가 세보세요. A 1, B 2입니다. 쭉 써가지고 한번 써보십시오. 그 다음에 럭키, 행운, 행복하면 행운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행복한 인생일까 성공한 인생일까 물으니까 행운은 보니까 47점. 그러면 여러분 돈을 많이 가지면 행복할까요? 그 인생이 백진반 인생일까요? 물으니까 돈, 머니는 72. 그리고 또 질문이 그러면 훌륭한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100점 인생일까요? 리더십을 또 보니까 89점. 그런데 100점이 있습니다. 100점이 뭐일까요? 어떻게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을 100점짜리로 만드는 것일까요? 물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100점을 말하는 태도, attitude, 태도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세봤거든요. ATTITUDE 보니까 100점이라. 100점. 무엇을 의미할까요? 인생은 태도라는 겁니다. 즉 자세 또는 마음의 자세가 잘 잡혀 있는 사람이 100점짜리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열정을 격려하라는 책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죠.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자세로 살아가느냐 하는 문제라는 겁니다. 어떤 자세로. 이것은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받아들이는,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서 그 신앙의 삶의 모습이 바뀔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마 우리 주변에도 살피면 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그분의 태도에 따라서 그분의 신앙의 상태가 판가름 나게 된다는 거죠. 바라기는 우리 교회 성도들도 이 태도, 말씀을 대하는 태도,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 마음의 태도가 좋아져서 우리 신앙의 인생에 100점 같은 그러한 즐거움이, 그런 행복이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태도에 따라서 그 결과는 엄청나게 다를 수밖에 없죠. 왜?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해야 될까? 어떻게 무엇을 내가 살펴야 될까를 스스로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자가 인생에서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18절을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보면 있는 자가 있죠. 있는 자와 어떤 자, 없는 자가 나옵니다. 여기서 있는 자란 누굴 가리킬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될 때 그것을 환영하고 잘 활용하여 실행하는 자. 즉 말씀을 받아 그 말씀 뜻대로 순종하여서 그 말씀이 결실하는 삶을 사는 자가 있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없는 자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라도 그 말씀에 대한 중요성도 알지 못하고 그 말씀에 대한 인식도 없고 그 말씀을 경시하고 하찮게 여기며 사는 사람을 없는 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주의 깊게 받아들이고 믿고 그로 말미암아 말씀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자는 어떻다는 거예요? 종말에 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경시하고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삶이 없는 자는 스스로 어떻게 해요?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게 되어지고 결국 불행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경제적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지적하면서 복음에 대한 자세가 결국 뭐예요? 영적 부익부 빈익빈 상태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서는 평등을 말하죠. 그런데 영적 세계에서는 평등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상급 이야기를 말씀하셨거든요. 영적 세계, 신앙의 상태에 따라서 우리는 상급의 크기도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게 있는 자, 없는 자는 어떤 특별한 사람을 말씀할까라고 묻는다면 본문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누구든지라고 말하고 있죠. 누구든지.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라면 하나님 은혜 안에서 결실하는 삶을 살 수 있지만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 말씀이 없는 자라면 결국 우리 또한 빈 틀터리와 되는 하나님 거룩한 은혜 안에 거하지 못하는 그러한 자가 되고 만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과연 나는 어떻게 그 말씀을 대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슴으로 받고 듣고 순종하면서 그 말씀이 씨가 되어서 결실하는 그 풍성한 삶을 살고자 하는가? 우리는 항상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점검해야 되겠죠.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나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머나 비유 보면 결론 부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자는 있는 것도 어떻게 해요? 빼앗겨요. 빼앗겨. 더 많은 자에게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주의 말씀을 주의 깊게 받아들여서 그 말씀대로 열매를 맺고 또 빛을 발하는 삶을 산 사람은 천국에서 영원한 영생을 누릴 수 있지만 말씀을 업신여기고 또 소홀히 대하면서 열매를 맺지 못한 빛된 삶을 살지 못한 그런 사람은 스스로 안다고 하지만 오늘 본문은 있는 것도 어떻게 해요? 빼앗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을 어떻게 듣는지 한번 스스로 판단해 보았으면 합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 자신은 나를 잘 알죠. 하나님 말씀 어떻게 받는지. 다른 사람은 판단하지 못하지만 나는 내 스스로를 판단하고 내 신앙의 자세를 나는 교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바라기는 하나님 말씀을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베레아 성도들처럼 하나님 말씀을 정말 잘 대하고 그 말씀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또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서 풍성한 결실을 맺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대의 등불이 되어서 빛을 비추고 우리의 빛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돌아오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닫힌 신앙의 삶이 아니라 마음을 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들려진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고 순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런 신실한 주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참되고 유일한 생명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내 삶 속에 충만히 채워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바람 빠진 풍선처럼 쭈글쭈글한 그런 성도가 아니라 공기가 꽉 찬 풍선처럼 예수로 충만한 삶, 말씀으로 충만한 삶, 나아가 성령의 충만한 삶으로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삶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오늘 말씀으로 부탁을 드립니다.